어느덧 꽃피는 춘삼월이 되었습니다. 쏜살같이 빠른 세상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게 후회하지 않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담겨 있는 이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앞부분의 1장부터 8장까지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그리고 성령을 통한 성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9장부터 끝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생활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권면하는 이 로마서 뒷부분 실천편에 가장 많은 내용이 바로 이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 삶에는 관계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집니다. 또한 이런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관계에 관한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받아들여서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사람들이 그 어렵다고 말하는 관계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행복한 삶, 바로 이런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상대방은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대사회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14절은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관계 공식입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축복하라라고 하는 말, 헬라어 율로게이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좋게 말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믿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사용을 하면 복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 사용을 하면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원수라고 하더라도 저주하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를 원수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원수를 축복하는 일에는 용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내용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타락한 인간 본성 자체로는 이것을 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내 본성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악에 오염된 육체의 욕심을 가진 사람으로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결코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른다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 두 번째 공식은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고난의 방관자가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상황을 잘 살피는 자가 되어서 공감할 줄 알아야 하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공감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막 싫어하는데도 아니야, 괜찮아. 이거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참어! 이것은 올바른 것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슬픔 중에 있을 때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알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즐거울 때에도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는 권면입니다. 내가 즐거울 때에는 슬픔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보지 않거나 내가 슬픔 중에 있을 때에는 즐거워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멀리하는 거, 이거 참 쉽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기 쉬운 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동정하는 것, 감정과 처지와 조건을 같이 하는 것은 사랑으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상대방과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같이 마음을 품는 일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관계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눈물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는 자들을 보시고 슬퍼하시며 함께 눈물 흘리며 우셨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한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슬픔으로 인해 우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로서 같은 슬픔을
가져야 한다는 것. 공감할 줄 아는 자가 되십시오. 내 생각으로만 사는 자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 세 번째 공식은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마음이 되는 것 혹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며 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서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서로라고 하는 말, 에이스 알렐루스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로를 향하여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나타나는 행동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꼭꼭 묻어두지만 말고 필요할 때는 나타내 보이도록 하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상대방에게 보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상대방에게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을 행실로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높은 데 마음을 둔다는 것은 자기 수준을 망각하고 분에 넘치는 일에 뜻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낮은 데 처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읽은 성경 그 앞에 3절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고 하십니다.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미련한 사람이라고 지혜서인 잠언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니?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칼빈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뛰어나길 원하고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온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오만함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체 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관계 속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겸손히 행하고 자기를 낮추는 이 일은 높은 직책에 있을수록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리고 재물이 많을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관계의 네 번째 공식은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일반적으로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더 큰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눈은 눈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법의 취지는 악한 인간 심리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행위를 금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한 대 때렸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었을 때 들끓는 분노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인간은,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악한 인간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타락한 인간이 가진 본성을 사실은 따르라는 게 아니라 역행하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회복되어진 자가 아니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 얻은 성도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결코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이에요. 성전에서의 내 언행이나 직장에서의 내 행동 거지가 모두가 다 내 믿음이고 내 신앙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의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 생활의 그 믿음의 정도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원하거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지 못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는데 여기 이 도모하라고 하는 이 말은 미리 생각한다 혹은 몰두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선한 일에 너희 자신을 몰두하라는 말씀이죠. 성도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더라도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높이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18절 말씀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화목하게 살아야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20절은 원수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수 갚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원수 갚는 일에 앞장서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관계의 공식 마지막 5번째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에게 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악한 행위로 인해서 내가 번민에 빠져서 주저앉게 된다거나 내게 악을 행하는 원수에게 나도 악으로 갚으려고 악한 행위를 계획하는 것, 이게 바로 악에게 지는 겁니다. 원수의 악한 행위와 조롱으로 인해서 내가 선한 상태를 떠나게 되는 것,
이게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한 영의 시험과 공격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조금만 상처받으면 에이, 나 교회 안 다닐래. 이게 마귀가 추구하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인간은 다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원수가 바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내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이것 봐라.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대하는 거지? 내가 참아주니까 나를 우습게 여기네. 그러면서 회심의 반격을 가합니다. 이게 악에게 진 거예요. 종종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에도 잘 안 나오는데 나는 구역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잘 나오고 있는 내가 뭐 잘못하는 건가? 기관 모임이나 부서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바쁘지만 시간 내어서 열심히 섬기고 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건가? 에이, 나도 안 모여야지. 나도 바쁘다고 그러고 나도 힘들다고 그래야지. 이런 게 다 악에게 지는 겁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 한 번이라도 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더 모여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종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예요. 나의 말과 행동이 내가 가진 믿음이고 또한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은혜 주시는 사람들보다 복되고 귀한 삶은 없습니다. 될 듯 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허망한 끝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쁜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피조물이에요. 내가 창조주도 아니고 내가 왕도 아니고 내가 임금도 아니에요. 내가 피조물로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래시계가 다 소진되어졌을 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허망한 삶을 면하는 길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악을 이기는 선한 삶은 앞에서 말한 대로 겸손히 행하며 서로 봉사하며 받은 은사로 섬기며 화목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원수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사랑의 생활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하는 생활의 비법입니다. 물론 이런 승리의 삶은
내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원수를 사랑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적어도 이런 유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격한 어떤 감정을 참지 못하고서 원수를 갚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편하고 좋아지게 되어질까요? 아닙니다. 물론 잠깐 동안은 시원하고 통쾌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코 좋은 열매는 얻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내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황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구나 인간인 내가 원수 갚는 행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기에 또 하나의 큰 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내 마음을 격동질하더라도 또 혹은 원수 갚을 기회가 오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랑으로 갚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복의 순한 고리를 우리가 끊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적대 행위를 사랑으로 갚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악을 행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악한 사울 왕도 다윗이 원수를 사랑으로 갚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다윗을 쫓아가지 않았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말이나 행위를 하더라도 똑같이 응대하지 마십시오. 악한 마음, 감정적인 반응은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더 큰 해악을 서로에게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은 상대의 악한 행위를 내가 사랑으로 대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사랑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십시오. 세 번째는 악인을 친구로 얻을 수 있는 이 큰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숯불에 대한 해석은 참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간에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하나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예기치 않은 친절로 말미암아서 원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 잘못을 인정하기 바로 직전에 그 마음의 번민과 내적인 갈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숯불은 악한 자가 변화되기 직전에 마음의 번민과 갈등을 말하는 거죠. 악인이 선한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불씨가 바로 이 사랑과 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한 생명을 악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악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고 싶다면 여러분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 말입니다. 사랑은 어떤 완악한 심령도 녹일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양 격언에 보면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의 일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적어도 성도는 선을 악으로 갚는 마귀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좋은 관계를 맺으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고 또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감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천국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